긍휼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이 산상수훈 8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활동,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의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공생애예요. 이것이 광야의 시험 이후에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맨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왕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사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선포를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 이 팔복은 우리에게 줄 따끈따끈 8가지 복, 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복,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하나, 둘, 셋, 넷, 8가지구나, 8개구나가 아니라 그 1번부터 8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고 하나의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보면 뭐였죠?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럼 맨 마지막은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8가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복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실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에 수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비유가 뭘 얘기하느냐? 천국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비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기간 끝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명확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마치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네, 그거 빼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아, 바쁘시니까 교회 못 나가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힘드실 텐데 뭐 시간이 그러면요 꼭 기도는 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 돼요. 꼭 기도하실 거죠? 그러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아류들이 생기죠. 도장을 몰래 파가지고 찍죠.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안성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만 분명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만 분명하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금사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봐도 이거 그럴듯하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관계가 깨졌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켜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 중보자가 뭡니까? 도와주시고 연결해 주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있는 척하고 막 잘난 채 없는데 막 잘 사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 절대 공간으로 인하여 막 그것들을 버리고 막 괴로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게 다 빠졌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기분 좋아요? 뭐야 이 역 같은 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나 똑바로서 네가 봤어. 이제 어제 그제 막 찔리는 일들이 막 떠오르겠죠. 그래서 화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단추를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앉아있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깊은 광야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죄에서 이겨내려고 해봐야 버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애통할 수 있고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 좀 더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축복을 정리하자면 이것은 내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깨닫고 인식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의 복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의 기쁨으로 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처음에 네 가지의 복은 우리의 내적인 요소, 우리 심령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우리의 인식점, 이것을 변화시켜줬다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까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꿀꺽 하고 끝나요? 사랑하면 가서 고백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보게 되죠. 믿음은요? 내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고백하게 되죠. 따르게 되죠.
말씀을 찾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외식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권위와 거짓 평안에 절대 속지 않는 속이 단단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제 내적인 것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타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10계명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셨죠? 10가지의 10계명 율법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이게 바로 내적 개혁과 변화와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뭐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의 강령으로 바꿔주셨죠. 1번부터 4번을 뭐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번부터 4번의 계명이었고 그 사랑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밖으로 넘쳐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일부러 봉사 직함을 만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인원 적어갖고 봉사 스케줄 적어도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하길 원해서. 내적인 요소가 갖춰지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은혜를 갑자기 받았어요. 아, 나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전 이것도 웬만하면 스탑시켜요. 왠지 아세요? 그게 늘 솟아나는 샘솟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늘 샘솟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딱 찍어줬다고 이야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지? 이건 제가 멈춰요. 왜요? 그게 당연히 마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들겠죠.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네 옆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도 않고 내 영성이 온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처음 기도는 시작할 수 있겠죠.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막 북치고 막 사람 데리고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채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나눠주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에게 먹여줘야죠. 근데 내 영성도 하나 가누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나누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넘쳐나야 되고 그래야 내 안에 부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흥이 있고 이 교회도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본지 아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불길이 타올라야 여기도 불길이 전해지는 거지 여기 불길을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목매는 거예요. 목사한테 목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 천국의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그 문은 여러분들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해야 되겠죠. 근데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말을 들으면 쟤는 진짜 쟤는 안 돼. 정죄하지 말고 너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앉아있냐?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죠. 잘 안 되죠.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남들만 보게 하고 나를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남들 이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뭐.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길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 먹이려고 제가 아침마다 글을 열심히 쓰는데 여러분들이 안 드시면 쓸 이유가 없어요. 책을 만들어야지, 방송해야지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아침마다 말씀을 꼴을 먹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요 뭐 해요 나오면 제가 그래요. 기도했어? 아차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도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지금 기도하고 나왔어요. 말씀 읽었니? 아니요 밥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순서가 있어. 말씀 영적인 양식부터 먹고 와. 그동안 아빠가 준비할게. 늦게 준비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겸비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거 헛방이에요. 제가 아들한테 가끔 혼내요. 야 너 같은 놈이 세상을 망치는 거야 이러면서. 야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나오면 뭐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뭐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너의 영성이,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망치는 길로 가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주님이 열심히 섬기고 공부 못하는 게 낫지. 왜요? 그건 주님이 쓰시면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뭐 세상에 잘 되고 뭐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빚으신 모습대로 그 이유대로 소명대로 다 각기 자리에 갖다 꽂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은요 노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서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의 개혁, 그 변화의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소명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간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런 내적 변화와 내적인 회개와 그 변혁이 있어야만 돌이킴이 있어야만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계시더래요. 그냥 믿어버리시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셔요. 정체성은 주시지만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면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 삶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위를 통하여 구원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면 고백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주게 되어지고 믿음에 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행함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한 이치고 상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단어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정, 자비, 자선보다 훨씬 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의미가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구걸하는 자에게 내 것을 메어주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동정과 자선과 자비, 자비 이거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모자라요. 더 큰 의미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정의해본다면 그냥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육의 굶주림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의 필요, 배고픔의 필요를 인식하고 깨닫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이를 정의해보자면 이것도 부족하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고 넘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사랑의 확증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는요, 죄사함,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의하면 긍휼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긍휼은 늘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긍휼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본 그 긍휼이 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긍휼함을 가져오고 그 긍휼은 용서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용서를 어떻게 해?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해. 이죠. 용서 안 돼요. 우린 못해요. 우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긍휼함을 통해서. 그 긍휼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는요, 긍휼함을 얻은 자는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 사람을 용서할 거야. 다음에 갈 때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찬란히 비치고 충만해서 넘쳐서 그 내 아픔과 상처가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이만하게 컸는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점점 커져서 너무 넘쳐나니까 내 상처가 너무 작은 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멸할 때도 있었고 정말 아이와 동물까지도 다 죽이실 때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너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네가 잘못한 것을 저지르더라도 그 잘못을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히 여길 거야. 근데 네가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한다면 아빠는 용서 안 해.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뭐예요? 공의죠. 공의와 긍휼함은 뭐예요? 양면이에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공의가 따라온다고요. 늘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운 자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는 뭐예요?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녕 사랑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긍휼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긍휼함은 뭐와 같이 갑니까? 공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워요. 이게 교리라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으로 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긍휼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이 우리의 내적 안에서 변화되고 돌이켜 회복되어져야만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자비는 긍휼을 얘기해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긍휼을 넣어서 너희 아버지의 긍휼함 같이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깨우치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셔야 돼요. 바람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보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회사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우리 자식이 더 잘 돼야 돼. 주여 바라봅니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영의 실체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땅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갖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실로 팩트로 보여주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품고 갈고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시 않으신 것이 없고 뭐예요?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래야만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성공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가져나가고 주님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실체로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나가 긍휼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긴 얘기를 목회자들한테 다 얘기하면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처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지 못하는 죄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직면하게 해주고 그 팩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긍휼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사람들을 잘 위로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해요.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앉아있는데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인데 잘 표현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안에서 막 하는데 그 표현도 잘 못해. 근데 그 긍휼함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만나면 싫은 소리 하죠. 그쵸? 그래서 저 만나기 싫어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얘기 할 텐데. 그쵸?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제가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힘드세요? 내가 같이 할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함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 되는 그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꿈꿀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에요. 디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꾸짖으래요. 꾸짖으래요. 왜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이 쑥닥쑥닥 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저런 얘기가 있대요. 저기 집사님 스탑.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겠어요. 잠깐만요. 주님이 본인을 사랑하는 건 아세요?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깨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네가 품고 꿈꾸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네 눈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너의 열매라고. 네 열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여러분들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시켜드리면 이 목사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두 번째는 부르심, 그 소명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의종으로 콜링할 때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고 신학교를 그냥 바로 갔어요. 확신 있게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아우 얘는 정말 재수없어. 아우 쟤는 쓸데없어. 아우 쟤 눈에도 좀 치워주세요. 이러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래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유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아 누군가는 기도해주겠지. 이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상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지요. 그럼 구원시켜야 될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내 가족 가운데 있는가? 내 직장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놓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알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게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너는 내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 하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죄덩어리야. 어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왜요? 너도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김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꽹가리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맞고 모든 것이 다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했죠. 전도는 99%의 기도와 1%의 전함이다. 99%의 기도는 뭡니까? 그를 섬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었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그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린 유한한 존재죠.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어줬다는 것은 내 생명, 유한한 생명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섬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부모의 부모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줬는데 그게 왜곡돼 있고 훼손되어 있는 사랑을 줘버리니 나도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내 자식이 생겼으니까, 내 아내가 생겼으니까, 남편이 생겼으니까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게 또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든 짜내서 줘요. 그러니까 또 왜곡돼 있고 훼손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모습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자꾸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긍휼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받은 자가 긍휼함을 갖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5번째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누려야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또 그 아래에서 그 상태를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